참 똑같은 날들인데 이게 숫자가 24에서 25로 바뀌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참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결단과 다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도 사실이죠.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 힘들어지고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리고 갈등과 분쟁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지요. 물론 간혹 가다가 좋은 이야기들도 들리지만 대부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참 희망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희망을 이야기하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희망일까?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망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연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게 된 것일까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가끔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그러니까 물이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뭐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가끔 물이 넘쳐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넘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러니까 물이 넘쳐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1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낫기 위해서 이 지긋지긋한 병, 내 안에 오래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지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곳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망을 품고 기대를 품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먼저 들어가리라. 기회를 잘 포착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1등으로 그곳에 들어가리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정말 말처럼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맞습니까? 일단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지요. 전설입니다. 소문입니다. 그렇다더라. 누가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더라. 누가 병 고침을 받았다더라. 내가 받은 건 아닌데 누가 그러더라.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됐다더라.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그런 이야기들,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의지했던 것이지요. 100번 양보해서 설령 그것이 진짜라고 합시다. 정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그 사실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까? 과연 누가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소경이요? 아니요. 소경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데. 안진뱅이요? 아니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일어서지를 못하는데요.
누가 그렇다면 거기 가장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고 가장 날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들어가겠지요. 아니면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장 가까운 자리, 명당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1번으로 들어가겠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1등으로 들어갈 자신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곳에 1등으로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못 들어갑니다, 주님. 나는 그곳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앞서서 다 들어가는데 나는 그들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못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회는 무한 경쟁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배려, 협력, 양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1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것이고 그래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수백 수천 명 중에 단 한 명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병자도 오랜 기간 동안 그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밟고서라도 무조건 1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비열한 방법, 치사한 방법을 써서라도 무조건 1등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그것이 그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나 붙잡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표방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비한 전쟁터와 같은 곳이지요. 겉으로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희망이 사라져버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마치 친구인 것처럼 동료인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만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밟고 올라서야 하는, 내가 그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게 끌어내려야 하는 그런 경쟁자이자 원수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작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래야 행복하다더라.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더라. 평수가 넓은 집에 살아야 행복하다더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성공한다더라. 다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 1등으로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요. 아니면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나를 1등으로 넣어주지 않는 현실을 원망합니다. 내가 더 좋은 집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건강이 좀 더 좋았더라면, 내 환경이 좀 더 좋았더라면 내가 그곳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희망은 사실 이런 희망이지요. 세상이 말하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도 알고 있어요.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이야기하지요. 아니, 그렇다면 무엇이 희망입니까? 이거라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붙잡아야지 도대체 무엇이 희망입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그런 이름뿐이고 허울뿐인 은혜의 집에 진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이지요. 그리고 무한 경쟁의 원리 가운데 철저하게 소외되고 상처받고 누워서 지내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찌 보면 그곳에서 가장 경쟁력이 없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설 힘조차 없는, 그래서 누워서만 있는 그 사람에게 진짜 은혜가 임한 것이지요. 1등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에게만 허락된 은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동일하게 부어지는,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중에 어떤 한 사람, 경쟁에서 이긴 그 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은 남을 밟고 올라가 얻는 은혜가 아니고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그 진짜 은혜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그 방향이 무엇인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 물을 움직여줄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남을 밟고 올라서 1등이 되어야 살아남는 이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의 진짜 희망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고치시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지요.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고민이 있으신가요? 해결되지 않는 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참 평안과 참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가 1등으로 들어가 얻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그 소문을 따라가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나 1등이나 꼴등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지요.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희망임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 예수님과 함께 희망을 꿈꾸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